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전전으로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살아야 할 이때에 주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따라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 때때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돌아서게 하는 줄 믿사오니,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루속히 일상의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누게 될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더불어 선교와 봉사로 교회가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쓰고 힘쓰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혜롭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이 있어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오늘도 주를 향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는 새벽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응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멘. 네. 앞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을 하는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서 오늘 다른 한 비유를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열매를 받으러 보낸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농부들은 전과 같이 똑같은 그런 일을 벌이고 맙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생각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농부들은 상속자가 왔다며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는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포도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불의하게 행한 농부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혹은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보냄을 받은 종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보내주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으로 이제 곧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오래 참는 것이죠. 주인은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현실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세상 어떤 땅 주인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연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이야기의 주인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보낸 종들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겠는가? 그것도 또다시 보낸 종들까지도 똑같이 그런 험한 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참을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그 주인은 아들까지도 보내는데 결국은 이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의 중요한 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임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더 보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됨으로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비유에서 주목하게 되는 사실은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상속받을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반대로. 어떻게 이 비유 속의 농부들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되면 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고 돌로 치기도 했으며 그러다 몇몇은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농부들은 땅에 대한 욕심으로 점점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농부들의 생각의 그 끝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미 땅 주인마저도 죽이려는 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이 보내는 종들마다 해쳤던 것이고 아들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이미 땅 주인이 이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땅 주인은 무시하고 땅 주인까지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보내는 종들도 해쳤던 것이고 그 아들을 보자 그 아들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이미 땅 주인을 죽이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내는 종들을 해쳤던 것이고 아들이 오자 정말 자신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아들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들은 바로 이미 그 땅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욕심과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또한 이 비유 속의 농부들과 과연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듣는가?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혹은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과연 잘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비유 속에 있는 농부들과 같이 들어도 이 땅이 좋아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들어도 이 땅의 것이 더 편리하기에 듣기 싫어하며 들어도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듣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회복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장차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속만 받은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비유 속의 농부들과 같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게 되면 그 심판은 돌에 떨어져 깨지는 것과 같이 돌이 그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도, 말씀하시는 줄 알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뒤돌아보며 도망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포도원을 맡긴 본 주인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마땅히 행할 의무도 행치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마저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은 영원히 주인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무엘 때와 같이 백성들이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때도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마지막에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대답과 같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다른 자들에게 그것을 열매를 맺어 바칠 수 있는 다른 자들에게 줄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포도원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약속받은 자일 뿐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해야 하는 농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